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올 때 문을 몇 가운데나 통과해서 올라오셨죠? 맨 바깥에 있는 문은 유리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3층을 들어올 때 딱 가로막고 있는 문은 철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당 안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의 문은 나무로 된 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건물을 잘 졌어도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죠. 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출입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그 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문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은 바로 그 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함께 우리 상고했던 것처럼 이제 눈이 없이 태어난 맹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죠. 그리고는 유대인들과 큰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충돌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렇게 아주 귀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고백해 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누구의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 의미가 무언가 하는 걸 함께 알아가면서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겠어요. 예수님이 10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언과 같은 설교를 시작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예수님에게 반발을 가지고 끝끝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집힌 자다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되는 설교를 쭉 해나가시는 이유는 그 유대인들의 비방과 모멸과 멸시에 대해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사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죠.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교회를 창문 넘어 살짝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는 강도죠. 도둑이죠. 도둑.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오는 구원의 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바로 그때에 예정하신 방법대로 딱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구원의 문입니다.
또한 양의 우리는 바로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양들이 모여 생활하는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두 들어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양의 우리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바로 자신을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양들을 미혹한 거짓 메시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7명이라고 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거짓 메시아들이 47명이나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명의 거짓 메시아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2명은 전부 로마의 군대에 의해 아주 그 선동이 둘 다가 다 진압이 되게 되고 교주들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절도요 강도입니까? 양의 문은, 우리가 문을 만들 때 이 문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아니면 철로 만들든가 유리로 만들든가 하는 게 문이죠. 그런데 구원의 문은 소재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문은 흠없는 사람의 살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이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반죽하는 물은 흠없는 피여야 됩니다. 그 문의 소재가 이 예수님의 찢겨진 살이어야만 돼요. 그 문을 반죽해서 견고하게 만드는 그 문 프레임은 예수님의 피로 반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전부 절도요 강도다. 그들은 흠없는 사람도 아니고 흠없는 피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나는 내 살을 찢어서 내 피로 반죽해서 너희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되어주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여러분 살과 피로 구원의 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이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이후에도 자신이 구원을 주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전부 사단에게서 파송이 된 순진한 양을 훔치기 위해 파견된 절도며 강도요 도둑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도 5장 9절과 10절에 보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악시오스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구원의 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뭐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것은 바로 모든 죄인들아 너희를 위해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해 자기의 살을 찢는 분이 오신다. 그리고 자기의 피로 반죽해서 너희가 드나들면서 구원받을 구원의 문이 될 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절에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구원의 문을 세우고 그 문을 통해 양들을 거느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분만이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 구원의 문이 세워지면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는 구원의 문을 통해 부활의 찬란한 옷을 입고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걸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된 구원의 문을 통과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종려가지를 늘려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문지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문지기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면 이 강단에도 천사들이 있고요, 여러분 좌우에도 수호 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문지기들입니다. 그들은 문을 활짝 열어놔요. 우리가 영생을 받으러 들어가도록.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그 음성을 계속 듣고 따름으로 유지된다. 그렇죠. 구원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일생 동안 어부만 하며 지내려고 꿈을 꿨던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들이 듣고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압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음으로 그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 목자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가 들은 음성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판타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판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그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문을 드나들며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분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옹졸한 자존심을 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을 때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문에 와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그거 예수님 모습 아니잖아. 예수님은 용서하신 분이잖아. 너 네 남편을 용서해야지. 내 아내를 용서해야지. 말썽을 부리는 자식이라도 네가 품어야지.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닫혔던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닫힌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고 네가 이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셔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만일 예수님이 그가 양들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그랬으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각각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많은 무리 중에 섞여 있는 보잘것없는 하나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제 비록 아무것 한 일이 없고 어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와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오직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사람이 없는 한 명 딱 구원받은 것처럼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준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많은 구원받은 무리 중에 보잘것없는 하나로 취급당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실망할 겁니다. 어우, 사도 바울 내가 많은 일 한 거 알아. 그러니까 저렇게 빛난 옷을 입었지. 그러니 내가 입은 옷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초라하잖아. 어이구, 천국에 오긴 왔는데 내 모습이 참 초라하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 생활이 되죠?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 하나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도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를 환영합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눈빛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태번에 알게 됩니다. 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은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알고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개인으로 우리를 알기에 각각 불러낸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를 개인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이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어놓는다는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판타, 에크발레, 모두를 내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의 물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각각 내어보낸다고 그랬는데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각각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내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가둬놓고 예수님이 곱게 양육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로 내보낸다는 거, 내쫓는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야만 그곳에서 사람을 통해 상처받아가며 사단을 통해 유혹받아가며 거친 환경에 끌려 바다의 거친 파도에 내가 막 어떻게 할까 애써가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거친 세상에 와서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아가며 갈릴리 언덕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에서 내쫓김을 받고 비방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며 예수님이 다다른 종점은 행복한 집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버거운 일이 많습니까? 아픈 일이 많습니까? 그 버겁고 아픈 일을 통해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며 때때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낙심이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정결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단어가 있습니다. 목자가 앞서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지 양들 앞에서 그냥 우두커니 걸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뒤를 따라오는 양들이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앞서 가셨어요. 내가 사람에게 처음 배신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처음 버림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욕을 당하는 내가 최초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욕받아가며 비방받아가며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아가며 그리고 조롱을 받아가며 미친놈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독스러운 말을 들어가면서도 예수님 앞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보고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어렵지, 힘들지, 그러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갔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내가 부르는 주님입니다. 교회는 이 모범을 따르는 무리의 모임이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단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5절에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참된 양은 참된 목자의 음성과 사꾼 목자의 음성을 구분합니다. 참된 신자는 진리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하는 음성을 구분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양이 목자의 음성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에 100% 순종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런 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양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라고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라고만 했지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로아노와 나 디모데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예라고만 했지 아니오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아멘하고 예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반면에 미혹하는 타인의 음성 중 마귀의 생각과 행실로 자신을 유혹하는 거짓 목자의 음성 앞에서는 빨리 도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는 언제나 이해할 수 있고 마귀의 미혹하는 음성 앞에서는 담대히 아니오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진실한 양입니다. 만일 어떤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미혹하는 유혹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면 그는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오늘도 유혹하는 사꾼 목자인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안상홍 증인회의 장길자, 여자 하나님,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회 문선명을 참된 목자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과 사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이단 교주를 참된 목자의 음성으로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알지 못한다는 여기에 말은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편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눈물을 줄줄 흘렸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알아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정말 복된 영혼들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천국에 가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님의 속죄 희생을 통해 예비하신 예수님의 살을 찢은 소재, 예수님의 피로 반복한 그 문 외에는 천국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카이에 알레테이야 카이에 조에 우데이스 엘케타이 결단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돈 파테라 아버지에게 에이메 디에무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갈 수 없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양들의 목자라고 자기 스스로 선언한 거짓 메시아들과
당시 자신들을 이스라엘 무리의 목자라고 자처한 타락한 유대의 종교자들과 오늘도 이 땅에 와서 자신을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절도며 강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 살을 찢어서 구원의 문을 만든 사람 없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의 살을 반죽에 구원의 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자아중심적이고 정욕적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하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양된 자가 받는 첫 번째의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밝힌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확실한 단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된 자가 받는 두 번째의 축복은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꼴, 예수님의 생명을 영혼의 꼴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양만이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드러나들며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목숨을 얻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깊은 죄를 가지고 죄를 져가면서 이게 죄인데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신경질을 내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한데 나는 포악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한데 우리는 슬금슬금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성령님의 깨우치는 음성을 듣고 아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진지하게 회개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생명을 내게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캄캄했던 마음은 밝은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이 나를 너무 짓눌러서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염려와 걱정이 꽉 찬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세 달도 가고 6개월도 가고 1년도 갑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빛을 불어넣고 그 빛 속에 나를 보니 내가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있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상한 힘이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어와 점령하면서 내 속에 있던 절망이라는 그 무거운 절망 덩어리를 번쩍 들어서 멀리 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 가운데 예수님이 또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일어나 살아야지. 힘을 내고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용기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분, 경험하면 할수록 더 경험하고 싶은 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은 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분,
빠지면 빠질수록 더 깊이 있게 빠지고 싶은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거짓 메시아는 영혼을 사냥하러 온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의 미혹을 우리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목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한 영혼의 목자입니까?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먹이기 위해 눈물을 흘려가며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말씀을 작성해 놓고 나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며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 저는요 내일 한빛 교회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제 영혼도 내일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이 설교에 생명을 실어 주십시오. 이 설교를 예수님이 인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외칠 때 주님이 제 안에서 대신 말씀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에 시간을 내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노략질하는 이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내 살을 찢는 것처럼 자신의 살을 찢을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다 양떼들의 영혼의 영적 성장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 어느 구석지엔가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 뒷길을 따라가는 그 누군가 있기에 아직 이 세상이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계속 차고 넘치게 흐르는 생명이지 끊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무리 짓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생명입니다. 죄를 아무리 졌어도 그 죄를 다시 깨끗하게 씻기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상처를 줬어도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생명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목표를 버리고 엉뚱한 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정확히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생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위해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의 피로 반죽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문을 만들어 놓으신 그분, 그리고 앞서 걸어가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고 부활의 언덕을 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레고민 호티 에고 에이미 헤수라 톤 프로바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선언한다. 나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우리는 그 문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 귀하신 몸, 귀하신 살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그 거룩한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 반죽을 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우리들이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 우리들이 영원히 사랑하며 진실하게 사랑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그 아들을 선뜻 나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고 만극한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들어가는 구원의 문은 소재가 예수님의 찢긴 살이다. 예수님의 피로 반죽해서 너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너 그분을 아니? 너 그분을 사랑하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한빛교회 나팔 수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